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대원들이 해외 출장으로 조금 빠지긴 했어도 힘을 다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불협화음 들 뻔했는데 하여튼 살아나고 부활해서 잘 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또 찬양대원들도 목이 메이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16절 그리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 보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몰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는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심판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두려움과 공포도 물리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라 얘기를 해요. 신. 귀신 진짜 이 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있습니다. 미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귀신 신자, 신을 생각하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고.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종의 영을 받는다 그랬어요. 종.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은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는 짓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한 거예요. 왜? 마귀의 그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마귀의 종노릇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양자가 입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들 입양.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공포의 대상으로 부르지 않아요. 신이로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화면에 성경 말씀 나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그냥 아바 아버지 아람어를 그대로 써서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그냥 그대로 아빠 아버지 의역을 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굳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아바 아버지 이러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뭐 나이 많이 들어도 아버지를 아빠 하던 사람은 60이 돼도 80 아버지에게 아빠 할 수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아버님 이렇게 부르던 사람은 갑자기 아버지를 아빠 그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졸도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대로, 저는 또 아버지, 예전에 번역된 성경대로 예수님이 쓰셨던 그 아람어 그대로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로 아빠거든요. 우리 뜻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호칭할 때 너무 거리가 멀게 해도 그렇지만 너무 또 갑작스럽게 바꾸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죄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미신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말 잘 안 들으면 해코지하는 그런 신, 귀신 신자 신. 그래서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은 뭐 이해가 되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으로, 아버지가 술 많이 잡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포의 대상도 있긴 있죠.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관계가 벌써 틀어지거나 믿지 않거나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한 책임을 묻지만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까지도 우리 대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본문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예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젊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12제자 가운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턱 밑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요한이 성경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베드로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한성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곁에 이렇게 3년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가마 감동을 받더니 나중에는 우레의 자식이 뇌성병력 버럭 화를 내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과거에 한성질 하는 분이 좀 몇 분이 눈에 띄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면은 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져요. 정말 바뀌어져요. 본질상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가마 감동을 받으니까 우리도 다 바뀌어지게 돼요. 정말 훌륭한 분 옆에 여러분 같이 모시고 지내봐요. 우리도 닮아간다니까. 근묵자옥이라 근주자적이라 그러잖아요. 잉크옆에 가면 저도 잉크를 씁니다. 지금도. 안 묻히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막 냅킨 이렇게 2개 싸고 뭐 이렇게 잉크 넣고, 그래도 보면은 여기 묻어 있어요. 이야, 그거 희한해요. 그래도 또 잉크 주문했어요. 잉크 한번 쓰던 사람이라 잉크를 써요. 잉크. 그렇게 좀 손에 묻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 옆에 3년이나 동고동락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제자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도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해도 여러분 감동을 받다 보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 편지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달라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 가만둡니까? 유황불로 심판해서 싹 쓸어버립시다. 이게 요한이었잖아요. 야고보 요한 형제 아닙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우리 예수 믿고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 before,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얼마나 달라졌다고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거, 우리의 즐기던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던 거 믿고 나서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지금 여기 가까운 데서 저희 고향과 같은 여기 좀 윗동네에서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수집사 때까지 이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안수집사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장로임직을 받고 일순간에 복이 드실더라는 거예요. 술, 담배 이게 일순간에 그냥 그 저절로 이렇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성도들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고 그 장로인 그 친구가 교회에 정말 그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통화를 했고 거의 1년 가까이 못 봤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달 안에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목사인 내가 도전을 받아요. 참 좋아요. 귀한 친구예요. 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그러면서도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듣고 내가 도전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탄력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 아직도 그렇게 연결돼서 과거의 구습을 끊지 못하고 쩔쩔매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이전의 모든 동경하는 거 끊어버리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이전의 것은 돌아보기도 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기쁨의 맛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모르시니까 이전에 좋던 것을 척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쁨이 말씀 한마디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전의 것 될 게 아니니까 그거 다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이번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니까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 해방 풀어주셨어요. 근데 애굽의 왕이 내보내주질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애굽의 왕이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렇게 당하면서 애굽은 정말 공포의 도가니와도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두려워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피를 문일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심판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심판을 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 오버,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심판마다 당연한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 당연한데,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좀 기뻐해야 하잖아요. 감사도 해야 되고, 심판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 받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 여러분 최후 심판 날에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결산하지. 그래서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건 지장 없지만 거기에 맞는 상급을 받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날에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 사형은 그냥 여기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천년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근데 살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죽지를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 형벌. 내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친지가 그걸 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죽을 때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솝우화처럼 생각하는가 봐요. 지옥이라는 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노아 때 한번 보여주셨어요. 홍수 심판. 아예 싹 쓸었어요. 8명 외에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의 가족 몇 명 빼는 다 쓸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오늘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큰소리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짧아요. 불언간에 이 세상, 여러분 100세를 산다 그래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다시 여러분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겠습니다. 최후 심판.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 심판에 살아날 길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믿음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드시고 주님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능력 있나? 십자가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심판을 다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심판도 모면하게 해주시는 엄청난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만 있으면 그 심판을 얼마든지 모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을 이기게 해주신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여기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짐은 두려울 줄 안단 말이에요. 죄짐은.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걸 다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는 모든 공포,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21장 찬송 아까 했습니다만,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할렐루야. 예. 그 종교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테이블톡,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고학생이 아마 조실부모했는지 혼자 돈 벌어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큰 집에서 정말 나사로처럼 대문간에서 행인들에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저녁 해질녘인데 주인인 듯 집에서 그 대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몸집이 큰 남자분이, 주인인지 남자분이 엄청나게 큰 방망이를 가지고 남의 집 대문간에서 구걸 행위를 하는 이 고학생 쫓아내려고 막 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친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볼 때 이 아이가 그래도 공부하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행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치즈 덩어리, 큰 거 치즈 덩어리를 가지고 해질녘에 이렇게 와서 이거 좀 먹어라 이렇게 주려고 가져왔는데, 이 학생은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막 나를 쫓아내나 보다.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루터가 이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이가 바로 이와 같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어보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도,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도성인신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날 죽이려고 하나 보다, 날 쫓아내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다는 것을 루터가 그 탁상담화 책에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의 선입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 해코지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조차 당신의 외아들에게 다 이렇게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우리의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가 저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왔어요. 더 이상 우리 앞에는 두려움과 공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공포가 엄습해오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지금 온전치 못하다 판단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서투르게 되면은 두려움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두려움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이미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희생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확신하면은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는가?
나에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세상이 어려워요. 그러나 두려움 공포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은혜 받고 위로받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벌써 오래전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부터 기쁨으로 감사로 주를 섬기시고 몸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